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딱 잘라서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양자 택일을 해라, 자냐 우냐 택해라고 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어둠처럼 명백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 속해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 합니다. 천주교에 보면 연옥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연옥사상처럼 회색지대가 없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옵션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지혜와 부귀와 풍성함이 다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도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게으르느냐 아니면 부지런하냐, 혹은 거짓이냐 진실이냐, 남을 유익하게 하냐 아니면 해롭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편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생을 얻고 풍성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쉽게 단편적으로 구분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분명한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고 또 사람마다 좀 복잡하고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명백하게 딱 말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수준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일이나 혹은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 것들로 어떤 사람의 구원이나 영생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지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은 다 지옥 자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옳고 자기 말이 맞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린다면은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의 어떤 열매들은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또 때로는 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은 진실하고 의로우며 성실하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데, 이 열매들이 어느 정도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다는 우리의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됨됨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과 말과 행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를 살필 때 먼저는 마음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총 95번 등장해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세상 만사가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환경이 마음을 다스리고 침범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마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영혼의 자소이고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시냐면은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이 사람의 뿌리요 됨됨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쉽게 화를 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죠. 이 좁은 사람. 그래서 금세 자기의 어떤 성정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여유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안함을 빼앗는 것, 혹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혹은 내 것을 망치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쉽게 화를 냅니다. 조금만 손해가 나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20절을 보면 악을 꾀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불평과 시기와 음란과 질투와 그런 악한 성질들이 그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혹은 욕설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이죠. 또 23절을 보면 미련한 마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이 미련한 마음이라는 것은 텅 비어있는 마음이죠. 배움이 없는 마음,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항상 가벼워요. 쉽게 말을 내뱉고 쉽게 행동하고 주의 깊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언젠가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과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의로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혼잡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 마음을 다치거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모든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하면, 의존하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화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의 됨됨이의 지표 두 번째는 입술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도 침묵이 금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릇된 말이나 상처를 주는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죠. 또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잘 하는 말은 금그릇에 담긴 옥구슬 같다.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든 것이 그 입으로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입술은 마음의 창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기도했고, 야고보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헛방이다 하는 거죠. 말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건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가 큰 파급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잠언 기자가 말을 잘해야 될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17절을 보면 진리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울러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악이 없어서 선한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거짓되지 아니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억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속이는 말과 간사한 말과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끊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인간들 사이에서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고 간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티가 나게 되어 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은 칼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거죠. 치유하는 거죠. 위로하고 세우고 마음을 다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시골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이라고 하죠. 우리는 순이라고 하는데 그 구역 모임을 그 교구 담당자가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역 모임하고 딱 끝나는 순간부터 이제 드라마 얘기를 시작합니다. 막 누가 누구의 딸이래 막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마을에 어떤 사건이 있나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같이 보는 드라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동산 어디 올랐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말하고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말을 절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면은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참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참 어렵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참 어렵다 했더니 집사람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 기본이죠. 또 다른 하나는 유익한 말을 해야 된다. 칭찬하는 말, 기분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유익하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학자의 혀를 주사, 이사야 말씀처럼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써 공고한 자들을 돕게 해달라. 이 두 가지를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 진리를 말하는 말, 진실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 나라에 박제되어 영원히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몸이죠. 행실입니다. 그의 행실이 곧 그의 됨됨이다. 예수님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것이 곧 빛이요 소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의 선한 일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평소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 그러니까 너의 말과 너의 행실이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이나 또 특히 직분자들은 행실을 주의해야 돼요.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띠띠우고 가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마음과 입술과 몸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다른 이의 권고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행실을 주의하는 것이죠. 내가 행실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행실이 어때서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면을 배척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행실을 삼가 주의하는 자들이다. 24절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자로 초청받았어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성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죠. 성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게으름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는데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인도자가 된다. 인도자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모범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행실을 통해서 모범이 돼서 다른 이들이 바른 행실을 가지도록 옳은 길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악한 행실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자 했어요. 뭐냐면은 이 몸은,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몸은 악한 것이고 우리의 영, 마음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죄를 지어도 몸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 착한 행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그리스도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그것은 그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때 선한 행실을 입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음란함과 도둑질과 속임과 다툼과 술 취함 등이죠. 이런 일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육의 악한 행실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속한 행실을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악한 행실은 전념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주의해서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삶과 행실을 주의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깨어 있어 의를 행하라고 말씀했거든요. 내가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행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선한 일은 우리 본성에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선한 일을 찾아 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 내버려 두면 절대 선한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됨됨이를 변혁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됨됨이가 뭐냐? 말과 마음과 행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합당한 그런 말과 마음과 행실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해야 할 이 사람들의 됨됨이를 늘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말과 마음과 행실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의인들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다 초청해서 말씀 집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현보 목사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지켜보며 참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뭐 그분의 신학과 뭐 어떤 것들을 다 떠나서 그분의 삶을 보면 제가 늘 존경하고,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시골 교회에 한 150명 모일 때부터 제가 쭉 지켜봤었는데 지금 한 5,00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손 목사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 이런 것들을 늘 지켜보면서 참 본받을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